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에디아다모 모니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감정적 만족이나 일시적인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의학 박사로 유명한 피터 프랭클린은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된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 절망을 이겨내고 다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삶에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여러분 한자복을 입으면 그 순간부터 바보가 되어집니다. 링그 하나 꽂고 한자복 입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3일쯤 지나면 머리 한쪽 눌려 있고요, 간호사가 이렇게 하라 하면 또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복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 복의 의미를 물을 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구분 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두 가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 한 400번 이상 나오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선행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굉장히 거짓말 잘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 아버지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복을 누렸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라크의 축복, 신령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의 복의 개념이 뭐냐면 아시와르라고 해서 이 바라크에 비해서는 딱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의 복이 아니고 아시와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악인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악인의 기준이 분명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물론 여기서 보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그 개념, 기준, 죄의 기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기준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근본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률 이것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뭐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도둑질을 했다. 이걸 우리는 다 죄라고 해요. 물론 죄 맞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개념, 죄의 개념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면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내 실력으로 이 땅을, 내 사업을, 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결정판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대표하는 세상의 성공학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봐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공학의 방법들의 책들이 있고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강의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에 너무 쉽게 휘둘려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기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의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의 방법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성령 집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기도하라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율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뜻이 제불린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제불린이 뭔지 아세요? 제불린의 뜻이 무언가 던지다, 투창하다 그런 뜻인데,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제불린이라는 무기를 공급해 줬거든요. 이 무기 미사일 딱 넣고 땅 쏘면
탱크가 팍 박살나는 거예요. 한때 그래서 이게 성자 제블린이라고 불릴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를 잡는 역할을 했죠. 자, 제블린을 딱 쏘면 날아가서 탱크랑 타겟을 딱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켓이 어디냐면, 어디에 던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켓으로 해서 딱 던져서 박살내는 거죠. 제블린이 러시아 탱크를 팍 박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드는 모든 인생의 탱크를 팍 박살내는 그 순간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토라 율법의 말씀이 투창처럼 제블린처럼 팍 날아와서 내 인생의 탱크를 박살낼 때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즐거워, 할렐루야, 그걸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 이 제블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타켓이 되어서 나를 박살을 낼 때도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부모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부모들에게. 여러분 결국 부모가 말씀 앞에 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타켓에 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독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큼 축복받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일 세례 학습 문답하실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있잖아요. 전능하시다는 거 믿고 있잖아요. 무소부재하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인의 그 제사장 스게아에게 7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스게아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당장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하면서 그냥 이 귀신이 스게아의 7 아들에게 린치를 가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는데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귀신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잘 믿지도 않고 사랑도 잘 안 하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귀신은 그런 믿음이라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한번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사단이 제공하는 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모든 것으로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에겐 다 재뿌리가 있어요. 이 원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저분한테 잘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요즘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훈련받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지만 세상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 주님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 고백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문답식으로 매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라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한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실패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간증이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을 한번 큰 데미지를 줄 만한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다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언제나 모험이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삶의 원칙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소신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원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매뉴얼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이 말씀 전후 문맥으로 십계명을 설명해요.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죠. 가전제품 사가지고 매뉴얼 다 읽어보시는 분. 저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몰라요. 요즘 차량에 얼마나 많은 첨단 장치가 있습니까? 저도 한 4년 되었는데 지금도 제가 이런 기능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을 잘 안 읽는 그런 약간 습관이 있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 말입니다. 어떤 물건 사면 매뉴얼부터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담아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고장나는 거예요. 다 고장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린 줄 알겠더라. 일단 환자들이 의사 말을 안 들어요. 간호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의사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병이 안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목사니까 앉아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면서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자꾸 안 오시고 계속 읽고 있으면 원장이 와서 자꾸 막 피검사하고 가고, 그런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희 주신 게 그 뜻이 뭐 이기는 자에게 이 상황과 이 어려움,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는 모든 그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서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일인데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 중간에 차가 멈춰 선 거예요. 그래서 본넷을 열어놓고 뭐 차 여러 가지를 막 만지는데 자기가 자동차 정비공인데 이 차량의 이 고장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가 잠시 멈추서더니 한 노신사가 내려가지고 자기가 좀 봐주겠다고 이렇게 하더면 시동이 펑 걸리는 거예요. 그 정비공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신사가 누구냐고 물을 때 노신사가 명함을 한 장 주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대인 교육법, 유대인들은 13세 되기 전까지는 영어, 수학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성경만 가르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그렇게 배운대도요. 어릴 적부터 성경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 구강기 때 뭘 쭉쭉 빨 때 이 말씀을 줘서 말씀이 입에 달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든 비결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했거든요. 즐거워한다 이 뜻이 delight, 굉장히 크게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크게 기뻐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어요? 크게 기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 때문에 크게 기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1살이 좀 넘어가니까 말을 좀 하잖아요. 근데 전 유치한 엄마 아빠가 꼭 물어보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꼭 우리 큰아들이 엄마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자꾸 또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엄마가 좋대요. 제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죠. 그때 저희 아들을 제 방에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당뇨 걸리기 전인데 콜라 아시죠? 콜라 마개를 열어서 콜라를 조금 부어가지고 이제 13개월 된 아들에게 콜라를 줬어요. 얘가 이걸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저는 그때부터 이거를 빌미 삼아 아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밥상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희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저희 집에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콜라! 그래서 그날 제가 서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아들이 그 콜라의 단맛을 뭐 새로운 세계잖아요. 태어나서. 여러분 그게 크게 즐거워한다.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어떤 그 달달한 그 맛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맛,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맛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복을 누리는데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또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의미를 다 아는데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나무로 지금 은유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잘 자라려고 하면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은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나무는 물가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악조건과 관계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비가 올 때만 시냇가가 되고 건기 때는 이제 물이 없는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마른 땅. 6개월은 시냇가인데 6개월은 바짝 마른 땅이 와디예요. 그러면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가 도대체 어디에 심겨져 있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기 때 이 나무에 물이 공급되는 건 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좋을 때 뭐 잘 사는 건 다 괜찮죠. 지금처럼 이렇게 바짝 마른 건기가 되어졌을 때 물이 잘 공급되어지는 것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카디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관계수로죠. 여기가 시내가 있는데 여기서 관계수로를 내어서 이 나무까지 수로를 내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복을 누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공수로와 같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관계수로를 낸 것처럼 내 말씀, 내 삶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는 저절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의 시내는 이게 와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기 때는 괜찮고 건기 때는 바짝바짝 마르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러보내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전혀 복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뭐 아버지가 없는지 태어날 때 장애였는지 자꾸 인생에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의 복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가 이렇게 깊다라는 호수의 깊이를 언제 알 수 있겠어요? 홍수 때는 호수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 때는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삶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기근 때, 경제적으로 기근 때, 육체적으로 기근 때, 가뭄 때에 여러분 신앙의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가 옮겨 심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와디에서 아카디안으로 메마른 땅에서 시냇가로 심어지는 그런 역사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찾으라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서 그가 축복의 대명사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빈 건물로 그 건물을 싣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 빈배를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에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의 길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게 알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생활신앙, 인격신앙,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베들레헴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 참 인격적으로 괜찮으신 분들 많거든요. 예의 있고 한데, 근데 믿음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는 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